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이필환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4년 동안 목회를 하던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목회를 그 교회를 사임한 것 정도가 아니고 그는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임을 하고 목회를 그만둔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그는 사임을 한 이유를 밝히면서 목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한국 교회의 그릇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목사를 그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습이나 분쟁, 횡령 등의 죄가 묵인되고 있는 교회 현실에 답답함을 느껴서 그가 아무런 힘도 없는 목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스스로 목사직을 정직시킨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 극단적인 또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 비폭력적인 투쟁을 감행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부패하면 그런 이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사회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디프레스가 되고 더 자신이 더러워질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 공동체나 사회를 떠나게 되죠. 또 부패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끝까지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과 그리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적들을 만들기는 하지만 항상 옳은 말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용기 있게 투쟁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소리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도 없이 그냥 기존의 질서에서 최선의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불의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령 일본 그 강점기 시대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던 사람들 중에는 총과 칼을 들고 대적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모든 게 그냥 다 싫어서 초야에 묻혀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별로 티나지 않게 그냥 교육에 종사하고 사업에 종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물론 다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선한 의도에서 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이 안락과 편안만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에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참 바르게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 싫어서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불의가 행해지고 교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부당한 일들이 행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 한 부류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 부류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타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모두가 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또 정황에 따라서 아마도 최선의 방법들이 있겠다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과격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의롭게 행하는 것일까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난감하고 정말 모르겠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원칙을 붙들고 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정의를 위한다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은 달리하지만 마음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옳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할 때, 또 무엇이 선인가를 놓고 논의를 할 때 종종 적보다 더 미운 것이 바로 아군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군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그 아군이 때로는 적보다 더 미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는 그가 비겁한 제자였던 것 같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재물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떳떳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를 제자로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의 모습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재산을 내놓아서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반면에 누가나 마가는, 마태까지 포함해서 저는 말하고 싶은데, 특히 누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이 소리하고 오늘은 딴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두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어떤 양면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런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가나 마가의 기록은 그를 그렇게 아쉽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부패했던 지도자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순수함도 있었던 사람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늘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바꾸거나 개혁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노력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횡포와 부패함에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그 이 장애였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바른 말을 하려고 애썼고 바른 편에 서려고 애를 썼지만, 말 한마디로 공회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분당을 만들어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한번 멋지게 싸워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못마땅하고 그리고 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이 자리를 그냥 내놓고 초야에 묻히면 그런 험한 꼴을 안 보면 되니까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왠지 그것도 최선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하여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다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지적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그의 행동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용기 있어서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생각하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냥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출교를 의미했으니까요.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그게 겁이 나기도 했겠지만 그냥 순전히 그게 겁이 나서 그 출세와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단순히 겁이 나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렇게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게 아니었다면 주어진 곳에서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도 필요하다 싶었고, 그래서 그는 공회원의 자리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결정할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명백한 불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말했고, 그를 따르는 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좀 듣는 것 같더니 마침내 예수를 죽이기로 그냥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다가 미움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요셉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그 상황에서 그 부당하고 불의하기 이를 데 없는 공회에 의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타협한 모습이고 불의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우선은 그가 의롭고 선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했고, 그는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은 아니라서 그 당시 공회원들의 그 행사와 모의에 가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처럼 가진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역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는 주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굉장히 용기 있는 어떤 레디컬한 행동들을 그가 취한 적은 없었더라도, 그래서 그가 언제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비겁하고 치사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아주 용기 있고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는 반대 의견을 낼 만큼 용기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래서 그 믿던 자들도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카밍아웃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가 그랬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쯤, 부활로 인해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동이 일어났을 때쯤에는 동료들로부터 아마 심한 질책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무덤에 둔 것이 요셉이었으니까요. 그의 용기는 항상 조용하고 그리고 차분했지만, 평소에 그가 쌓아놓았던 그 경건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행동들을 그가 나중에 취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고생하면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적도 그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상속받은 적지 않은 재산과 그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무숙자들, 행여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것이 언제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선신된 모습이 아니라면, 요셉은 비록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삶에 커다란 삶의 굴곡은 없었을지라도 그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픔과 추위를 경험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혹 불편하게 보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불편하게 보일 만큼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틀림없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직접 명령과 능력을 받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디다. 우리 12명 중에 한 명도 아닌데
그런데 그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길래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한은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유난히 주님의 측근이라는 그 이 사실로 인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주님과 특별히 각별했다고 생각했던 그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고생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들에게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 대답은 정말로 의외였습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다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행하는 자들이라면 지금 비록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이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그냥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아마 누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섭섭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가 적당히 헌신하면서도 제자였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요셉을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고 말한다면 그것은 적당히 헌신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렇게 제자들처럼 드러내놓고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어도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적당히 섬기는 것도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어제 그래서 나이롱 신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나이롱 신자로 머물고자 하는 교인이지만 신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증인이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석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전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처럼 살지 않았다면 굳이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비겁한 자였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주어진 곳에서, 처한 곳에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 저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던 분인데 그분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오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와봤더니 이민교회 목사들은 정말 잘 먹고 너무 편안하게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날 정도로 섭섭하더래요. 그 양반에게 이민교회 목회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면 누가 더 힘든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라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라면
저는 겸손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냥 이 선교지는 아니지만 이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면서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달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갔다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세속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이민교회에서 편안하자고만 했더라면 그렇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고생스러운 것과 편리한 것에 의해서 헌신의 정도를 결정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섬김의 정도가 아니라 섬김의 방식을 절대화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한 사역을 가장 절실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굉장히 섭섭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가대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있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가대에 가 있으면 성가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있으면 교사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유혹을 정말로 심각하게 느꼈던 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군데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는 분들 중에는 성가대를 하는 분도 계셨고 또 봉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 이 교사 세미나로 거기 이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교사들이 15명은 와야 되는데 한 4명밖에 안 왔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다 성가대 원래에 갔대요.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제가 만일 성가대 원래에 갔더니 거기에 다 앉아있더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역시 내가 있는 곳에 오니까 좋구나 생각을 했겠죠. 이런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서는 건강하고 우리는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어 주어야 그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양이나 혹은 시간에 의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질을 결정하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안 해요. 선교를 하는 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요. 움직여야지. 찬양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로서의 삶을 볼 때는 언뜻 보아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주 온전하게 헌신하여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나 마가의 평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께서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심어 놓으신 주님의 제자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방식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교인들을 만나서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보다 더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맞는 말이겠습니까? 목사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몇 시간씩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교인들은 어찌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느냐고 그렇게 불평한다면 그 말이 맞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헌신의 방법과 그리고 헌신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어진 곳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헌신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방식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광신자라 말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고, 선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만 세계를 품은 사람이라 말하고, 구제에 관심을 쏟으면 그러면 사회복음을 말하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용납함이 없는 겁니다. 12 제자와 같은 사람만 있었더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미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헌신되지 아니한 그러한 비겁한 제자였다고 전제하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고, 전혀 헌신되지 않은 상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하트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표현과 그리고 또한 그 관심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헌신에 대한 자만심도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고 12 제자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 잘못된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아리마대 요셉이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한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살지 무엇 때문에 제자들처럼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겠느냐는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 있는 저희들로서는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 제일 편할까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내게 주신 그 재능과 성품과 내게 주신 기회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입니다. 어떤 사람은 12 제자처럼 주님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겠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냥 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과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처절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희생을 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물을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그 주님의 그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엄청난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least sacrifice로 most benefits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너무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다 버리지 않은 제법 부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가 주님을 섬겼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자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를 사랑하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느 때는 우리의 헌신하지 않음을 자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빗대어서 합리화시키려 하는 때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우리의 그 헌신을 지나치게 절대화시킴으로 다른 방식들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그 편협함을 보일 때도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서 어느 때는 아주 비겁하게 어떻게 하면 희생을 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주님,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나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경향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에게 보여줬던 그 양면성이, 보는 그 두 개의 다른 관점이 바로 우리의 양면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스스로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헌신되지 못한 모습을 타협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며, 동시에 우리의 헌신을 절대화하여 판단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